여러분, 오늘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해를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고 있습니까? 우리 잘 잊어버리죠. 저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새로워지라,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매일을 그냥 똑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매일은 새로운 시간이다. 어제의 반복이 결코 아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한 번도 반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간, 새 날, 새해, 새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이 오잖아요. 근데 새 날이 자동으로 와요. 내가 뭐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뭐 거절하고, 내가 원치 않고 잊어버려도 새 날은 어김없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이 저절로 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새 날이 왔고요. 또 우리에게 새 해가 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맞이한 2025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해는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지만,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새로운 마음, 새 마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겠어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는 보내는 것이죠. 어차피 과거 우리가 보내지 않아도 과거 알아서 가겠습니다만, 그 과거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걸어 나가야만 자꾸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면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나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인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요. 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그 세월은 최대 120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20년 가까운 세월을 들여서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죠.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했었지만 그들은 똑같이 살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주에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을 보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외에는 없었어요. 선택받은 동물들 외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의 문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말 그대로 쏟아 부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으나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150일간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는 기간만 50일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총 1년을 방주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새해의 첫날 드디어 온 지면에 물이 거쳤어요. 8장 13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헤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마침 새해의 첫째 달
첫날, 그렇게 새로운 날이, 새해가, 새로운 세상이 노아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1년 동안 이 안에 있었다가 밖에 나가는 해방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지 답답하던 차에 이제 좀 이것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보다는 구원의 기쁨이 컸을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사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기쁨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새 땅에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어떤 희망과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이 오늘 첫 주일부터 시작되어 이 한 해간 2025년도 내내 계속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새롭게 바로잡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분은 일어서는 기쁨, 세움받는 기쁨, 세워지는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질병으로 고생했던 분들은 여러분 건강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물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해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해 동안 이러한 감사가 넘치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번제는 온전히 다 태우는 제사이죠. 모두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제사, 그리고 가장 깨끗한 제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방주에서 나와서 본 세상이 여러분 나올 때에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나와서 본 광경이 과연 희망적이고 기쁨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을까요? 여러분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를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건 그냥 홍수도 아니에요. 온 땅의 생명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심판의 재앙이었습니다. 홍수가 다 휩쓸고 가버리는 어지럽고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노아는 그 모든 일과 생각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번제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곧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1년 동안 그가 생각했던 것 무엇이었겠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던 인물이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는 노아를 누가 의심하겠습니까만, 이 방주 안에서의 1년을 겪고 나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물이 다 거치고 땅이 마르고 땅을 디디게 된다면, 내가 다시 나가서 저 땅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에 그가 땅을 디디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은 오직 예배구나. 그 고백과 함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여유의 문제로 국한 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 할 일 하고서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되면 제가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교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신앙생활이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하겠대요. 다음에 하겠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는 오늘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리 분주해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첫 번째가 되십니다. 저는 이 표현 참 좋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다시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런 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오늘 노아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첫 번째가 되신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은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도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나를 그대로 받으세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은 항상 이거였어요. 항상 이거.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거야.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하나님 커지시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나는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생활 이 한 해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재앙으로 인한 심판이 끝나고 보니까 무엇이 남았다고요? 남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다 휩쓸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 앞에는요. 다 무너지게 하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겠습니까? 무엇부터 풀어야겠습니까? 하는 그 앞에 주신 답은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라. 인생을 풀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밖에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해의 특별한 새벽을 시작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이 새벽에 맞춰서 오시는 거의 힘드시고 불가능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은 이 특별한 새벽부터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특별한 새벽 한 주간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성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실시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 전체를 어떻게 하면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했거든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을 다 드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죽더라도 다 드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 중에 소제의 제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9절 말씀, 레위기 2장 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거 화면 띄워놓으세요. 소재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뭐냐면 전부를 다 드리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기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한 움큼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가루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몫이에요. 이거 제사장 몫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만 드려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일부만 드려요. 왜요?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히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았지만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주하겠다. 기념한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자카르, 기억하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말씀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린다. 한 움큼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주라.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겠다. 전부를 드린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전부를 드린 시간입니까?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한 시간의 예배 또는 뭐 한 시간 남짓의 예배, 뭐 일주일을 다 해도 한 10시간 남짓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시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한 시간 첫 시간을 열어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한 시간을 통하여 그 하루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새해의 첫 주일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예배의 은혜입니까? 노화의 번제를 흠향하여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될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퓨리탄들이 있었죠.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102명이 건너갑니다. 근데 그 겨울에, 혹독한 겨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절반이 죽어요. 50명 넘는 사람 죽었습니다. 절반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한 해를 버티고 맞은 가을에 그 처참한 겨울을 이기고 가을에 작은 것 얻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서야 그들은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마지막에 지었어요.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먼저 내 집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니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요. 내 것을 제일 마지막에 얻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구나. 심판 이야기는 그 자체로 결코 끝이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맞은 새해 첫 주일에 노아의 예배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심고 거두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낮과 밤이 이어질 거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날들이 계속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삶에 새로운 날, 새 해가 이제 반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수고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래서 새해가 되어도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 기쁜 소식이 뭐 있습니까? 하고 다들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희망찬 새해, 뭐 기대의 새해 이런 말 다들 조심스러워 하시고. 맞습니다. 나로서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나의 시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날과 새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신하냐 하면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잡는 시간이라 했어요. 그 확인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경험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것,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예배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아하 모먼트를 만나는 거. 아, 그렇지 하고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한 일이 농사였습니다. 일한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예배 가운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 일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무엇을 배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를 알아. 그가 농사를 시작해요. 농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는 계속 새 날이 주어진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냥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다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배하면서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저는 이 사람 다 가짜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다고요. 이 바쁜 세상에 그 비실용적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줍니까? 돈이 벌립니까? 예배한다고 갑자기 취직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 그 기초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그 건물들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밑에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 만나고 섬기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 기초가 세워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초가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서 배를 운전하여 항해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학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제 단어를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밤새 배를 타고 부지런히 애쓰며 항해했지만 실제로는 근처만 계속 맴돌고 있더라. 여러분, 새해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까?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뭐로 삽니까? 앞으로의 삶도 역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예수가 사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회복돼야 돼요. 삶의 예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예배도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경험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예배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배웠어요. 신앙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 배웠어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문 열리겠습니까? 내가 닫고 있으면 열릴 일은 없어요. 어떤 일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닫았어요? 내가 닫은 거예요. 내 눈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고 내가 보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열리는 방법 뭐겠습니까? 소리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15분 일찍 오셔서 아침에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자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찬양 인도할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매주마다 새롭게 찬양하시면서 큰 소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 찬양이 마음을 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들어주신다. 여러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확신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새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에 지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실시간 방영은 하지 않고 설교만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매주 한다고 제가 지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는 한 해의 모든 일의 앞에는 예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모든 시작과 그 일의 자리에 예배로 시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